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굿모닝 RT 안희몽 목사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며 일단 RT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 마치면 간단하게 오늘의 주요 뉴스가 무엇인지 쭉 인터넷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뉴스를 보면서 기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살아나는 소식들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요, 대부분 다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소식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한 유명 개그우먼이 어머니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주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너무 힘들었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12번씩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사실 죽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나는 살고 싶다입니다. 나는 살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살고 싶다고 아우성치고 비명과 신음소리로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거지요. 저도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하고 싶습니다. 무너지는 경제, 허물어져가는 믿음, 저는 다 살아나게 하고 싶고 살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육적인 관점에서 죽음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진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죽음을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죽은 사람이 있는 거죠. 성경은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고 말해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슬퍼하지 말아라. 왜?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아침에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은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입니다.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6,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잤던 자, 이 잠을 자고 있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믿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은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예수 믿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전 여기서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결국 죽었다는 것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죽은 것이고, 살았다는 것은 예수를 마음에 모신 생명이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거구나.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어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자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생명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니 영적 관점에서 죽은 것은 예수가 없는 자들이요. 영적 관점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죽었다 그래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마음에 생명 있는 자는 죽었으나 살았으나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도 사실은 이미 죽어있는 것이고, 죽었어도 영원히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살아있지만 죽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보험회사에서 그 사람이 죽고 수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보험회사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았으나 생전에 살아있는 아무런 증거와 열매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야기로 예화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예화 이야기 속에서 참 많은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았다나 죽은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바울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육신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육신으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죽을 것 같지만 살아있는 신앙으로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고 싶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죽은 인생이고,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면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인생임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